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서 이제 여러 달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왕에게 그 형편을 얘기하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 처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2장에 보시면 그 돌아와서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제 도착해서 사흘 동안 쉰 다음에 예루살렘을 돌아와 보게 되죠.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짐승이 없고 그냥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 하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골짜기 문은 대략 서쪽 가운데쯤 있는 문으로 이해됩니다. 거기서 나가서 이제 남쪽으로 쭉 돌아봤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기가 옛 나라의 수도인데 지금 남쪽 끝에 가보니까 짐승이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이제 엉망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편을 알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고 또 내가 이런 임무를 받고 돌아왔으니 함께 힘을 다해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라고 이제 18절에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응답하였더라라는 말로 이제 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 보면 그 실제로 성벽 그 재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양문은 북동쪽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략 이제 얘기해 보자면 그 동편 북 끝에 그 동쪽 지구의 북쪽에 성전이 있었고 남쪽에 다윗성 옛날 다윗 왕이 세웠던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쪽 지구였고 서쪽 지구에 이제 여러 주택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양문은 그 성전 위에 있던 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
그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장 내내 쭉 그 일이 이어지고 있죠. 그 3절에 보면 어무는, 또 6절에 보면 옛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나가면서 문 또는 벽에 따라 그 공사 구간을 나누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장 끝에 가보면 3장 32절에 성모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양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여기 그 공사 상황이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게 되는데 그 3장을 쭉 읽어보면 이때 그 재건 공사를 하게 되는 성벽은 예전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 그림으로 보면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는 구역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동편 끝에 끝부분, 그러니까 성전과 다윗성을 포괄하는 그 동편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전 크기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절에 예루살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많은 부분은 지금 이 성벽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성벽을 세워 이제 구별하는 식의 공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쪽 성벽도 축소가 되는데 19절에 한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 구비라는 곳은 그 동편 그 동쪽 성벽은 원래 그 더 바깥으로 많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너무 많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경사가 심해서 옛 성벽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여기 성구비, 성이 꺾어지는 부분 또는 이제 성벽에 지지대가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옛 성벽을 따라 만들지 못하고 좀 바뀌게 되죠. 20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몇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성벽이 지금 집 문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23절에도 보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는 말도 나오고, 또 28절에도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도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고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옛날 예루살렘은 물론 다 포함되지도 못하고 서편의 대부분, 중앙부와 서편 대부분이 바깥으로 빠져 있고, 동쪽은 성벽이 아주 경사진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원래 그 주택가가 있는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성벽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금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성벽이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성벽은 그 바깥쪽의 공격을 막는 이제 담일 텐데 그 집 옆에 있으면 불안하겠죠. 옛날에는 집보다 훨씬 멀리 있었는데 지금 집 옆으로 성벽 공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오래 기도하고 또 왕의 호의를 받고 또 백성들도 그 말 한마디에 그 동의하여서 아주 그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3장에 그려지는 모양을 보면 예전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그 열심을 내지만 옛날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인지 이제 이런 일을 바라보고 있는 반응이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산발랏 앞에 2장에서도 나왔었죠. 아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산발랏이 이제 비웃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 여러 질문이 2절에 그 의문문으로 나와 있지만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라는 말이 요약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불에 타버린 돌들을 다시 꺼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암몬 사람인 도비야,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깊이 연결되어 있던 사람인데 지금 느헤미야의 사업에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산발랏의 오른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이름은 돌성벽인데 여우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내리겠습니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없던 일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 새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이 일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킬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도 조상 때의 회복을 말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이제 이렇게 공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4장을 보면 이와 같은 공사, 이렇게 시작된 공사 때 이들은 과연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장부터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죠. 자, 4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제 분노와 비웃음이 있었죠. 그 분노와 비웃음을 보고 4절과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7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와 합세한 여러 사람들이 자꾸 성벽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제 마음 먹는 얘기가 나오죠. 자, 거기를 치자. 그래서 그 혼란스럽게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보면 이제 방비를 하게 되죠. 파수꾼을 두어 이제 방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11절에 원수들의 말, 그리고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고 13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방해 앞에 어떻게 이들이 대응하였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공사, 이 성벽 재건 공사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밖으로부터 어떤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해 앞에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공사의 상황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4장 1절에서 본 산발랏에게 이 상황의 주도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사의 속도가 정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동요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느헤미야가 이 일에 뛰어들었지만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 내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주 이제 임무이고 목적인데 공사를 쉽게 할 수가 없죠.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이 치겠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묘사되는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건축공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건축공사하는 사람 같지 않고 무슨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죠. 그리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있으면 공사가 잘 진척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듯 건축을 하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이 한쪽에는 짐을 들고 한쪽에는 무게를 들고 있으면 이 공사가 잘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공사가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벽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담이 잘 쌓아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같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들고 있으니 언제든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을까요?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지금 공사하려고 왔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 싶은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모습인데,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무엇이었는가를 4장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분노하고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굳이 성경이 사람 말을 직접 인용하는 적이 잘 없는데 여기는 마이크를 댄 것처럼 직접 인용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을 전해주고 있죠. 방금 2절에서 보았듯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도대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이 공사하느라고 예루살렘에서 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달려들어서 대략 30지구 정도로 나뉘어서 공사를 다 같이 진척하고 있는데 이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조롱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제 응답이 나오는데, 보통 조롱을 하면 대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웃으면 앞에 2장 20절에 가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조롱이 나왔습니다. 2장 19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지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비웃으니까 20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건축을 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당당히 대꾸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4장으로 돌아와 보면 다시 이들이 비웃고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대꾸를 잘 못하죠. 대꾸를 안 하고 4절과 5절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자, 왜 기도했을까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대꾸할 말이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알았겠죠. 지금 내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성벽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게 지금 3장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대꾸할 처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롱 받아보셨습니까? 자, 조롱은 우리를 어렵게 하죠. 터무니없는 조롱이라면 맞서 싸울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조롱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 상당히 들어있죠. 그래서 누가 비웃으면 나도 알 것 같은 비웃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편에서 볼 법한 이제 원수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들이 들어 있는데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저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정도의 여유 같은 게 없는 기도죠.
자,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주님, 지금 저들이 하는 건 우리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노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의 말을 듣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게 그 느헤미야의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이 맞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한다고 무슨 영광이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세우러 왔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건 저도 압니다. 제가 페르시아 관원 아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이 성벽 짓는다고 망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다 맞는 말인데 저들이 잘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 일 주님의 일이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업신여김을, 이 조롱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절반쯤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조롱이었습니다. 이 조롱은 성경에 보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몇 번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 나왔던 표현 가운데 하나도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일이 조롱이죠. 그리고 이 조롱은 느헤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주 있었던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신약 385면입니다. 385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여기도 이제 신약 신자들의 얘기인데, 우리처럼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냐 하면 조롱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니, 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세상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군. 우리 조상들 내내 얘기했듯이 그냥 죽으면 끝인 것이지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온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조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롱받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 같은 조롱당하는 일은 그리 예외적인 일이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신자들의 삶에 적지 않은 대목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겪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신자들도 겪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겪었던 일, 조롱, 비웃음이었죠. 자, 이렇게 조롱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믿느라고 조롱을 심하게 당했던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082면어가 있습니다. 1082면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주님께서 나를 선지자 삼으셨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힘이 더 세신 바람에 내가 물리치지 못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살았더니 겪게 된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어떻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넌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라는 비웃음을 샀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조롱을 당할 때마다 이제 그만해야지, 입 다물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선지자여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심경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 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바람에 마음이 통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13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처럼 돌아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다시 14절에 보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괴로웠던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라고 말하고 그치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그 조롱당한 일이 예외적이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롱당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례를 하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죠. 때로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굳이 주님은 왜 태어나셔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나하고 여기서 뭘 하시나 하는 이제 탄식으로 마치죠. 자, 조롱당하면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때 무조건 주님의 용사처럼 씩씩한 척 할 필요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죠.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자, 이렇게 조롱당하고 탄식하고 나서 계속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나라 망한 다음까지 선지자로 살았죠. 자, 다시 느헤미야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느헤미야 4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지금 6절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못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계속 이 일을 해서 이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해는 그저 정신적인 야유, 조롱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들이 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로 하죠. 근데 이 위협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동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위협을 받으니 공사에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던 공사도 잘 못할 법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달려가서 살육을 하자, 다 죽여버려서 공사를 멈추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 지금 먼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여기 모여 있었죠. 일꾼들이. 근데 그들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러 와 있지만 여기 형편도 여의치 않으니 빨리 돌아오라. 자, 가장들한테 돌아오십시오. 여기 지금 상황이 위협이 많으니 식구들 다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성벽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집으로 다 돌아오십시오라고 지금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조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 일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이제 지켜서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 주를 기억하고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자, 여기서 싸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자, 정보가 누설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일 얘기를 듣고 방비를 해서 이제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그친 것 같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17절에도 보았듯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를 세우는데 어디선가 나팔을 불면 거기로 다 몰려가서 이제 싸워야 할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 이 상황을 보면 도무지 공사의 효율을 올릴 수 없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자, 공사만으로도 힘겨운데 아까 얘기했던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직 공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만으로도, 공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그나마도 지금 절반의 힘은 공사가 아니라 경비를 서는데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이 공사를 하면서도 지금 공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적이 어른거리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위협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아마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공사에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공사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일은 일대로, 그리고 경비는 경비대로, 칼과 창과 활은 활대로 들고 있는 중입니다. 즉 그렇게 볼 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공사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조롱과 위협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공사에 집중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 공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한 손만 가지고 한 팔은 다른 것에 힘을 쓰며 하고 있는, 즉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공사의 정황은 신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이 느헤미야는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계속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공사를 중단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를 돌아볼 때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며 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느헤미야와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며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며까지 성벽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아마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페르시아 땅에 있을 때부터 주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어 왔던 일을 볼 때 이 공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일이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해도 멈출 수 없고 계속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있죠.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소명을 확인하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있는가? 이것이 청년식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불신자처럼 내 한 목숨 유지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늘
우리 선배들도 늘 가르쳐 주길 주를 위해 어떤 열심을 낼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찾아야 맞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바가 무엇인가, 주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무슨 일로 부르셨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날에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인생의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명으로 확인하게 되는 어떤 일, 어떤 직업, 어떤 계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그저 몇 가지 일, 인생에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삶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뭐하러 여기 와 있을까? 무엇 하려고 지금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하고 물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밥이나 축내는 것 같은데 확 죽어버릴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신자한테 왜 죽지 않고 사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신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살아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답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란 특정한 어떤 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전체가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여기 와 있는 것, 무슨 일 때문에 와 있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와서 일을 시작해 보니 옛날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조롱이 따라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그리고 뜻을 함께 모았던 사람들도 동요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께서 그를 이곳에 이 일 때문에 불러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명이 있죠. 그 소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바로 그 정황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년 일부 중에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주께서 재수하라고 부르신 인생입니다. 언제? 지금은. 영원토록 재수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재수를 잘 감당하라고 부르신 인생이죠. 자, 청년 일부에 취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소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취직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취직 안 하고 있는 오늘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구직으로 있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부지런히 내가 맡을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은 주께서 주신 소명인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 산부, 싱글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가 겪어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왜 죽지 않고 사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질문이 든다면 주님을 대신해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 상황 겪으라고 주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것이다. 그게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것이죠. 죽지 않고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상황을 견디고 끝내 넘어가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자락도 하나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이 주께서 맡기신 일이 맞다면 그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그 일을 안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아주 바보 같은 모양으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쪽으로 짐을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이 수행되는 현장은 방금 읽은 것처럼 조롱과 위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자, 느헤미야가 묻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리더이니까 내색은 못했어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 밑에서 술을 먼저 맛보던 그런 관원이었는데 여기 와서 저 일개 사마리아 총독에게 조롱이나 받으며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공사도 힘든데 지금 사람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있는 이건 뭘까? 자, 이 사람들이 무기를 왜 들고 있을까요? 싸움하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왜 들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하려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 영 방해가 될 것 같은 무기를 지금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자꾸 더 엄습해 옵니다. 뒤에 5장 6장에 보면 이 어려움들이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온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터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우리 삶의 목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떨쳐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대상은, 그 목표의 대상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맡고 있는 일 그 자체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누가 우리를 비웃지 않을까 하는 산발랏의 동태가 마음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자, 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이 공사가 어떻게 진척돼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자,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의 삶을 견디어가는 것, 우리의 삶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집에 간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이죠. 자, 주께서 여기 두시면 여기서 견디라고 두시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라고 하시는 것이죠. 때마다 무거운 일들이 펼쳐질 테지만 그건 전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을 견디어가는 것, 눈앞에 보이지 않는 1년 또는 3년, 5년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지켜내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공사 마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들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다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학 들어가라고, 회사에 들어가라고, 결혼에 꼴이나라고 이 세상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큰 것이고 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 인생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그 소리 앞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버티어가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삶의 기본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조롱이 계속될 것이고 두려운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위협이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일을 완수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손으로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 일을 맞서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라고 하시니 버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다 버틸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도 아시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견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시작하며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물러서지 않는 인생이다. 그의 인생은 순적함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니 그 인생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물리치며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신자는 그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이르도록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가? 쓸모없는 일 아닌가? 나 같은 인생 별것 아니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 주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서 품게 되는 마음만도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생애라면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손에 정말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병기를 든 것처럼 살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